어릴 때 아이들에게 장래 희망을 물어보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대통령이 자신의 장래 희망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이들의 눈에 비친 대통령은 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입니다. 대통령은 국내에서 최고의 통치권을 행사하고 대외적으로는 국가를 대표하는 자격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통령은 어마어마한 힘과 권력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힘을 갖는다는 것은 매우 매력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힘을 갖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사회생활은 일종의 파워게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사회는 힘 겨루기의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직장에서든 일터에서든 힘이 없으면 고생하고 실패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일종의 파워게임일 수 있습니다. 사탄과 영적 전쟁을 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단보다 힘이 있으면 사단을 이길 수 있지만 사단보다 힘이 약해지면 우리는 사단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영적 힘이 우리 앞에 닥친 문제보다 크면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앞에 있는 문제보다 작아지면 우리는 이 문제에 파묻혀 살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와 사건을 감당할 힘이 있는 사람은 모든 상황을 쉽게 넘어갈 수 있죠. 아이들이 열심히 시험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마음에 뭐가 생겨요? 자신감이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다 풀어내겠다라는 자신감이 있지만 뭔가 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공부가 부족하면 어때요? 문제 앞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을 만나도 쉽게 지나칠 수 있어요. 그러나 마귀보다 우리가 힘이 약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죄 짓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이길 힘을 얻지 못하면 세상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가진 자 앞에 무릎 꿇고 세상 권세에 무릎 꿇고 먹고 살기 위해 이 세상에 머리를 숙이며 살아갑니다.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불행한 불쌍한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대충 하면 그렇게 살게 됩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힘과 권력이 있어도 그 힘으로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힘으로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대통령의 임기는 겨우 5년에 불과하지만 영적 전쟁은 그렇게 빨리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그렇게 쉽게 빨리 끝나지 않아요. 이 세상의 권세 잡은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세상 권세가 아니라 주 안에서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이길 힘은 신앙 생활에서부터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기억해야 하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강함과 성공은 영적인 강함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성공해서 아무리 큰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적인 강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말이 되면 세상 사람들은 들로 산으로 놀러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드리고 성경을 배우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들로 산으로 다니는 것과 바다로 다니는 것과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 말고 구별되는 점이 없다면, 다른 점이 없다면 이것은 정말 큰 심각한 문제예요. 세상 사람들은 취미 활동을 하고 우리는 종교 활동을 할 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술집에서 모이고 우리는 교회에서 모이는 것 외에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월요일에 직장에서 만난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내 모습이 똑같다면 우리에게서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주말을 보내고 직장에 갔습니다. 일터에 갔습니다. 그들과 내가 아무런 차이가 없다면 정말 큰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매력적으로 여길 리가 없지요. 세상 사람들도 믿는 것이 있어요. 세상에서도 참 매력적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 즐겁게 해주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선 뭐가 있습니까? 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돈은 참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이 돈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에서 부활을 경험합니다. 돈에서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전능한 신이라고 믿고 그 돈을 자신의 권세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돈을 믿는 만큼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을 얻으려면 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보면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아멘. 여기에 보면 비슷한 뜻의 세 개의 단어가 등장하죠. 어떤 단어요? 힘, 능력, 강건이라는 단어예요. 짧은 구절 안에서 같은 의미의 세 단어가 연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11절, 12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능력을 갖추어야 할까요? 우리에게 힘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싸워야 할 마귀가 사탄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양한 악의 실체가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 실제로 포진해 있습니다. 힘과 능력과 간건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마디로 강함을 의미하죠. 그런데 성공과 강함을 혼동해서는 안 돼요. 성공과 강함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성공과 강함은 서로 관련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세상 권세가 곧 강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오해예요.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과 영적으로 강한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세상 권세가 겉보기에는 대단해 보이지만 별 볼 일 없습니다. 오래 가지 못합니다. 돈이든 명예든 인기든 금방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권불 10년이라는 말을 아시죠? 권불 10년. 아무리 높은 권세라도 오래 가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권세를 10년 넘게 누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 권세나 돈의 힘은 바닷가의 모래와 같습니다. 모래성과 같아요.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면 힘없이 다 사라져 버리는 것들입니다. 게다가 세상적인 성공이 우리를 쇠퇴하게 만들 수 있음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적인 성공이 우리의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게 만들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며칠 전 수능시험 결과가 나왔어요.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갔다고 칩시다. 참 축하할 일이고 참 좋은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유명 대학 들어갔습니다. 졸업을 해서 유명한 대기업에 취업을 했습니다. 참 축하할 일이죠. 그런데 그 결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는데 그 결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졌다면, 세상적으로 성공했지만 영적으로는 힘이 없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세상적인 힘을 가지면 왜 영적으로 약해질까? 아니, 세상에서 힘을 가지면 영적으로도 더 강해지면 좋겠는데 왜 세상에서 힘을 가지면 영적으로 약해질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세상의 힘을 가지면 교만해지기 때문이에요. 교만해지기 때문이에요. 왜요? 마귀가 미혹합니다. 마귀가 유혹해요. 야, 네가 잘해서 그렇게 된 거야. 네가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그렇게 된 거야. 부모를 잘 만나서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 하나님 의지할 필요 없어.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 힘을 의지하고 내 지혜를 의지하고 네 판단대로 살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승승장구할 수 있어.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착각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교만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나의 능력을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혼동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힘, 자신의 능력을 믿으며 살게 되죠. 성도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세상을, 마귀를, 사탄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지하지 않으면 세상에 질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교만이라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삼손을 생각해 보세요. 삼손이 무너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힘을 믿고 교만해졌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렸을 때 삼손은 블레셋의 조롱거리밖에 될 수 없었어요. 머리카락은 잘렸고 두 눈은 뽑히고 줄에 묶여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재주를 부리며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능력을 잃으면 세상에서 재주를 부리며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면서 능력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면 사탄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악의 무리는 우리 주변에 진을 치고 항상 우리를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이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히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십자가 은혜만이 우리를 강하게 해주고 우리를 마귀와의 싸움에서 넉넉히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이 믿음 가지고 매일매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거룩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 1장 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따라해 보십시오. 뜻을 정하여. 뜻을 정하여 무슨 의미입니까? 거룩하게 살기로 결단했다는 말이에요. 세상과 다르게 살겠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힘이었어요. 다니엘이 구별된 삶을 살 때 위로부터 힘이 주어졌습니다. 구별이 곧 힘이요 거룩이 영적인 강함의 원천입니다. 다니엘은 무려 나라가 3번씩이나 바뀌는 동안에도 여전히 그 자리, 그 위치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은 포로예요. 이방인이에요. 노예예요. 끌려왔어요. 그런데 바벨론의 왕 다음으로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위치에 있었습니다. 나라가 또 바뀌었습니다. 모든 왕들, 모든 권력자들은 다 사라졌지만 다니엘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습니까? 뜻을 정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기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기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힘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심지어 사자굴에 던져지기까지 했지만 다니엘은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 능력이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요? 다니엘은 처음부터 거룩함에 자신의 인생의 승부를 걸었던 거예요. 그는 세속도시 한복판에서 화려함의 극치인 왕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지키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결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과 다르게 살기로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은 세상 풍조에 따라 휩쓸려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붙들고 끝까지 결단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다니엘은 변절하지 않았고 끝까지 거룩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늘의 능력이 다니엘에게 임했던 거예요. 다니엘의 세상의 힘으로 가득한 바벨론의 세속도시 한가운데서 거룩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가 마지막까지 거룩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의 기도였습니다. 기도가 다니엘을 거룩하게 살도록 이끌었던 거예요. 다니엘은 왜 기도할 때마다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필이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이었을까요? 화려한 문명을 바라보는 대신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어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전 그곳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눈을 감는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가 눈 감고 기도할까요? 눈 뜨고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기도하자 그러면 아이들한테 기도하자 그러면 두 손 모으고 눈 이렇게 질끈 감고, 이게 기본 자세잖아요. 네. 여러분, 왜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할까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눈을 감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벨론의 정책은 유다에서 잡혀온 포로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지워버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지워버리고 세속적인 바벨론의 백성으로 바꾸려고 했죠. 그래서 뭘 바꿨습니까? 이름을 바꿨어요.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또 바벨론식으로 음식을 먹게 했죠.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거룩을 생명처럼 붙들었습니다. 왕의 음식을 거절하고 세속화의 유혹을 떨쳐냈어요. 오늘날 세상은 현대판 바벨론 제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세속화의 물결이 너무나 거셉니다. 범람하는 세속화의 물결을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가 없어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세상의 포로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정신을 차리라, 근신하라,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끔 이제 뉴스에 보면 이 참 황당한 뉴스가 나와요. 어떤 분들이 이제 그 바닷가 갯벌에 가가지고 열심히 이제 뭘 캐고 있어요. 네. 열심히 캐는 거 좋아요. 캐는 또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재밌잖아요. 근데 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야 돼요. 물이 금방 들어옵니다. 근데 정신을 딴 데 이렇게 고기에만 이렇게 쏟고 있으면 물이 금방 들어오는데 빨리 대피를 못 하는 거예요. 참 어처구니가 없죠? 그런데 이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이에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으면 세속화의 물결이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심지어 교회를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바벨론 포로 시대처럼 영적 포로 시대를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빼앗아가 버리려고 하죠. 화려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죠. 그 앞에 계속 서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을 빼앗기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포기하면 세상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아들, 딸이 되고 어둠의 자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거룩한 삶이에요. 세상을 닮아가면 거룩을 잃게 되고 거룩을 잃으면 능력이 사라집니다. 거룩을 지켜야 강해지는 거예요. 거룩을 통해 하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능력이 약해지면 마귀에게 휘둘릴 뿐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허무해집니다. 허무해지는 거예요. 경건한 삶은 복잡하지 않아요. 혼탁하지 않습니다. 경건의 삶은 여러 가지를 따르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을 따라갑니다. 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좀 심플할 필요가 있어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만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붙들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것을 붙들려고 하다 보니까 인생이 자꾸만 복잡해지는 거예요. 자꾸만 많은 문제점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토끼가 많으면 그 토끼 우리가 어떻게 다 쫓아갈 수 있습니까? 예? 예, 2마리 토끼 잡으려고 하다가 1마리도 못 잡는 거 다 아시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 마리의 토끼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때 하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예수 이름에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갈 때 예수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보다 더 강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이름의 권세와 거룩한 삶을 통해 영적 전쟁에서 항상 승리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3번째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따라해 보십시오. 속사람이 강해져야 합니다. 성도의 강함은 내적인 것입니다. 내적인 것. 속사람이 강해져야 진짜 성도인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여기 보니까 어떤 단어가 나와요? 속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속사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영혼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혼이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강해져야 하는 거예요. 바울은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정확하게 이해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에베소 3장 16절 말씀을 통해 진짜 중요한 것은 겉사람이 아니다. 뭐다? 속사람이 진짜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믿음이 강해 보여도 속사람이 강하지 않으면, 성도로서 실력을 닦지 않으면 허세가 드러날 뿐이죠. 마귀는 잘 알아요. 우리의 겉사람이 강한지 우리의 속사람이 강한지, 그리스도인인 척 하는지 아니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마귀가 더 잘 안다니까요. 한번 흔들어 보면 금방 실체가 드러납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항상 자신을 드러내던 그는 겉으로 매우 강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군병에 잡으려고 하니까 칼을 빼가지고 그 칼로 그 귀를 자르잖아요. 겉사람은 정말 강해 보입니다. 어부 출신의 그는 성격도 강해 보였지만 무엇보다도 믿음이 강한 제자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속사람은 어땠습니까? 굉장히 약한 사람이었죠. 믿음으로 무리를 걸었지만 풍랑을 만나 무서워서 바다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신 밤에는 여종 앞에서 심지어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 나와 상관이 없다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실제로 강한 것과 강한 척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척하는 신앙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곧 들통이 납니다. 무릇 겉보다는 속이 중요한 법입니다. 중고차를 살 때도 어때요? 외관보다는 속을 들여다봐야 되지 않습니까? 겉에는 얼마든지 번지르르 해가지고 광 내가지고 하면은 새 차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시동을 딱 켜는 순간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고 그러면 그 차는 절대 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지주연 목사님이 중고차를 한 대 샀는데 제대로 샀는지 모르겠어요.
빈수레가 요란하다라는 말이 있죠. 속이 빈 사람일수록 어떻게 해요? 겉멋을 부립니다. 그러니 우리는 화려한 외형에 속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왜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밤잠을 설칩니까? 속이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면이 강건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도록 이랬건만 사람들이 칭찬해 주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으면 시험에 만약에 빠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런 거예요? 아직 내면이 건강하지 못한 것이죠. 아이들을 보세요. 아이들은 아직 내면이 건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작은 일에도 쉽게 넘어지고 쉽게 상처받지 않습니까? 아직 내면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면이, 속사람이 강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에 노심초사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할까봐 늘 긴장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면이 더 건강해지면 됩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허풍, 허세, 또 허영 등을 제거하고 속사람을 강화하는 데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그 축복을 받는다 할지라도 누리지 못합니다. 속사람이 강해야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언제나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함의 능력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는 악의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강한 능력의 출처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강한 능력의 출처가 어디예요? 에베소 3장 16절 상반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힘을 주셔야지만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 아니라 그 앞에 나오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내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능력을 내가 받아야지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지만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날 대단하게 쓰임받았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리 고급 승용차라고 할지라도 휘발유가 떨어지면, 연료가 떨어지면 한 걸음도 앞으로 갈 수 없어요. 한 발자국도 앞으로 갈 수 없습니다. 지난날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오늘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한 주 살아가야 할 은혜를 지금 받아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과거는 죄송하지만 다시 오지 않습니다. 과거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지나간 시간일 뿐입니다. 지금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앞으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화려함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부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부흥해야 합니다. 지금 부흥하려면 지금 말씀 앞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고 엎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 순종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순종해야 합니다. 내일 순종해야 합니다. 그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고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부터 능력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일정한 과정을 거쳐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힘을 빼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참 아이러니해요. 이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힘을 얻기 위해 가지고 발버둥 쳐야지만 되는데 성령의 능력은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을 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10절 말씀을 보세요.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따라해 보십시오.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약해야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손 들고 온다는 것이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한 분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라는 찬양이 있죠.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우리의 약함을 여러분 우리의 약함 때문에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약하면 약할수록 더 하나님 의지하게 됩니다. 더 하나님 바라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기도로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기도의 자리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살만하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왜 기도합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내년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금요일 날 1월 3일에 청지기 금요기도회를 할 거예요. 우리 교회가 다시금 강한 힘을 얻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 외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첫째 주에 우리가 청지기 금요기도회를 다 할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우리가 3일 동안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우리가 신년 부흥회를 가질 것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교수님 오셔가지고 참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여러분 또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합니다. 그냥 시작하는 한 해가 아니라 그냥 매년 돌아오는 신년이 아니라 정말 다가오는 2025년 더 하나님 바라보시고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 함께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귀한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